아멘. 네. 오늘 본문 아주 짧은 세 구절이지만 이 짧은 기록 속에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영적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본문 바로 앞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 거친 풍랑과 사투를 벌이고 베드로는 무리를 걷다가 빠져 죽을 뻔하기도 하고 제자들은 죽음의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 폭풍을 치던 밤이 지나가고 새벽녘에 배가 닿은 곳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게네사렛이라는 곳인데, 이 게네사렛은 갈릴리 호수의 그 북서쪽에 위치한 아주 비옥한 평야지대였습니다. 폭풍을 뚫고 도착한 그 고요한 아침에 거기서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회복해야 될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닫는 것 한 가지가 있다면,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모두가 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아니더라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에워싸고 밀고 당겼지만 놀라운 치유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오직 한 여인, 혈루증을 앓던 여인 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게네사렛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에게 특별한 뭔가가 있었는데 오늘 이 저녁에 게네사렛 땅에 임했던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치유의 은혜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 모두 위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알아보는 영적 감각에 눈을 떠야 되겠다. 영적인 눈을 떠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35절 앞부분을 보면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랬어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여기서 알고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되는데요. 우리말 성경은 단순히 안다 번역됐지만 헬라 원문에 보면 에피기노스코라는 단어예요. 헬라어에 안다는 단어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오이다라는 말은 단순히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기노스코, 이것은 경험적으로 깊이 아는 것입니다. 근데 본문은 그 기노스코 앞에 뭐뭐 위에 무엇을 향하여라는 에피라는 전치사가 붙어서 에피기노스코 이렇게 썼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스쳐 지나가면서 저기 예수가 지나가시네 이 정도가 아니고 대상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그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완전히 인식했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게네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겉모습만 본 게 아니라 그분 안에 있는 신적인 권위와 능력을 영적으로 감지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현대인들의 가장 큰 비극이 무엇입니까? 우리 삶의 현장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에피기노스코하지 못하는 것. 예수님이 없어서가 아니고 너무 바빠서, 내 문제에만 너무 함몰되어서, 또는 내 경험과 지식에 너무 앞서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일가지 워싱턴 포스트지가 한 가지 흥미로운 실험을 했는데,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조슈아 벨이 어느 아침에 워싱턴의 한 지하철역 앞에 서 있었습니다. 청바지에 야구 모자를 눌러쓴 허름한 차림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손에는 40억 원짜리 스트라디바이루스 아주 명품 바이올린이 들려 있었고, 그 45분 동안 그 자리에서 평소 그가 콘서트홀에서 연주하던 가장 어렵고 아름다운 곡들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45분 동안에 1097명의 사람들이 그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몇 명이 발걸음을 멈추고 그 연주를 들은 줄 아세요? 1097명 중에
단 7명뿐이었습니다. 거금 100달러를 내고도 입장권을 구하기 힘든 이 거장의 명연주였지만 사람들은 그가 누군지 또 그 음악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아보질 못했다는 겁니다. 그저 출근길에 방해되는 거리의 악사구나, 이 정도로 여기 지나쳐 버렸다는 거예요. 혹시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예배 시간에 혹은 우리의 고난의 삶의 한가운데서 주님은 늘 우리 곁에 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우리 곁에 와 계십니다. 근데 영적인 눈이 닫혀 있으면 주님은 그저 지나가는 한 행인일 뿐이고 거리의 한 악사로 여겨질 뿐이라는 것이죠. 기적은 언제 시작될까요? 바로 내 곁에 와 계신 분이 만왕의 왕이시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시고 치료자가 되심을 정확히 알아보는 그 순간에 기적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 주님을 재발견하는 에피키노스코의 현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타인의 고통을 짊어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중보의 발걸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자, 예수님을 알아본 게네사렛 사람들의 반응이 참 놀랍습니다. 35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 알고 그 근방에 그 병자로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아멘. 아멘.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해서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왔다. 그 근방에 두루 통지했다. 영어성에 보면 They sent word to all the surrounding country. 문자적으로 직역을 하면은 전령을 보내서 사방으로 뛰어다니게 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자기 가족, 자기 이웃 가운데 아픈 사람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밭을 갈다 말고 그물을 깁다 말고 뛰어나가 소식을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 메시아, 그분이 오셨다. 희망이 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로 병자들을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환자를 데리고 오는 것이 쉬웠겠어요? 어려웠겠어요? 예, 어려운 일이죠? 들것에 눕혀야 되고 또 업어야 되고 부축해야 되고 땀을 흘려야 됩니다. 내 시간을 희생해야 됩니다. 그런데 게네사렛 사람들은 나만 건강하면 그만이지 뭐 하는 이기심을 버리고 아픈 이웃을 위해서 기꺼이 수고의 땀을 흘렸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의 영성입니다. 오늘 교회에 별명이 오지랖 권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얼마나 오지랖이 넓으면 그런 별명이 붙었겠습니까? 이분은 자기가 사는 같은 아파트 단지에 누가 새로 이사만 오면 그렇게 챙기셨습니다. 한 번은 그 아파트에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 3년 동안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 젊은 세대가 있다는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모두가 수군대면서 저 집 저 여자는 이상하다고 그렇게 손가락질했지만 권사님은 포기하지를 않았습니다. 매주 그 아파트 문고리에다가 반찬과 손편지를 걸어두셨습니다. 문을 열어주지 않아도 초인종도 누르지 않고 그저 문 앞에서 조용히 기도하고 가시기를 1년 넘게 하셨어요. 그리고 자매님, 오늘 햇살이 참 좋아요. 하나님이 자매님을 참 사랑하세요. 이런 쪽지 한 장, 반찬 한 통이 이 권사님의 중복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굳게 닫혔던 그 집문이 열렸습니다. 그 새댁이 권사님 품에 안겨서 펑펑 울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다들 저를 미친 사람 취급하는데 아주머니는 저를 사람으로 대해주셨네요. 아주머니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면 저도 믿어보고 싶어요. 권사님은 자매를 부축해서 교회로 데리고 오셨고 그 자매는 지금 주일학교 교사로 너무나 밝게 봉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데리고 오는 역사입니다.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할렐루야.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 관계의 병, 영적인 질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방관할 것이 아니라 기도에 들 것에, 사랑에 들 것에 그들을 싣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우리 축복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의 약속을 붙잡는
이 옷자락 신앙이 완전한 회복을 가져온다 하는 거예요. 말씀의 약속을 붙잡는 옷자락 신앙. 오늘 설교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사람들이 병자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무엇을 구했습니까? 36절을 보세요. 시작.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들이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드는 자는 강하오니. 예. 왜 하필 옷자락이었을까요? 아픈 부분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해주세요. 그럴 수도 있고, 또는 말씀으로 명령해 달라고 할 수도 있는데 왜 그들은 굳이 옷자락을 잡게 해달라고 요구했을까?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유대적인 배경과 신학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 남자들은 겉옷 네 귀퉁이에다가 파란색 실이 달린 파란색 실이 섞인 술을 달았는데 히브리어 치치트라고 하는, 민수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 옷술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따라서 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다는 것은 단순히 옷감을 만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신 하나님의 권위와 약속을 붙잡는다는 의미입니다. 예. 더 놀라운 사실은 구약 맨 마지막 책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이런 약속이 나와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내가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는 예언의 말씀인데요. 여기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라 번역된 히브리어가 카나프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근데 이 카나프는 광선이라는 뜻도 있지만 동시에 새 날개 또는 겉옷의 옷자락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그의 날개, 즉 그의 옷자락에서 치유의 능력이 나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12회를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그 군중틈을 뚫고 몰래 예수님 들어와서 뭘 잡았어요? 예수님의 옷자락, 이 치치트, 예수님의 이 옷술을 만진 거예요. 또 바로 이 약속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게네사렛 병자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으려 했던 것은 미신적인 행동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런 심정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한 믿음의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치료의 광선이 지금 내 눈앞에 계신 이 메시아의 옷자락에 있음을 믿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믿고 손을 댑니다. 이것이 그들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여기서 나음을 얻다로 번역된 헬라어는 디아소조. 이 단어는 단순히 감기가 났듯이 증상이 호전되었다 그런 뜻이 아니고 무엇을 통하여 through라고 하죠. 헬라어 디아라는 이 전치사와 구원하다는 뜻의 동사 소조가 합쳐져서 디아소조. 위험에서 완전히 건져내다.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구원하다. 완벽하게 회복시키다. 이런 강력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했을 때 주님은 그들의 육체적인 질병만 고친 것이 아니라 영혼과 삶 전체를 디아소조, 즉 전인적으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전인적으로. 할렐루야. 영혼육 환경을 전인적으로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디아소조의 의미예요. 미국 남북 전쟁 당시에 실화인데 치열한 전투 중에 팔과 다리를 잃어버린 그렇게 야전병원에 실려온 한 젊은 병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총망받던 그 청년이었지만 하루아침에 팔다리를 잃어버린 중증 장애인이 된 그 현실 앞에 절망했습니다. 식사도 거부하고 치료도 거부한 채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늙은 군목 한 분이 그에게 다가와서 낡은 성경책 하나를 건네주면서 말했어요. 형제님, 제가 의사가 아니라서 잃어버린 팔다리를 붙여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책 속에 있는
단 한 구절이라도 당신의 심장에 와 닿는다면 당신은 다시 살 수 있습니다. 병사는 처음에 거들떠보지도 않았지만 밤이 너무 길고 외로우니까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성경을 펴서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시편의 한 구절이 그의 가슴에 확 강타했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들을 내가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말씀이 그의 영혼을 터치하는 순간 그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훗날 그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말씀이 내 심장에 닿는 순간 내 안에 절망이 죽고 새로운 소망이 태어났습니다. 비록 육체의 팔다리는 없어졌지만 그의 영혼은 디아소조, 완전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런 이후에 장애를 딛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위대한 강연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게네사렛 땅에서 일어난 기적. 그래서 2000년 전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수요예배 이 자리가 바로 게네사렛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영적인 눈을 떠야 합니다. 습관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내 삶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에피기노스코 해야 됩니다. 주님을 깊이 알아보고 인정해 드릴 때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손을 뻗으십시오. 나 혼자만의 이기적인 안위를 넘어서 내 주변의 병든 이웃과 낙심한 가족들을 기도에 들 것에 싣고 주님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중보가 누군가를 살려낼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믿음의 손을 내밀어 주님의 옷자락을 잡으십시오. 감정에 의지하지 말고 상황이 흔들리지 말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옷자락을 꼭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주님의 옷자락에 능력이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이 내민 그 믿음의 손길이 그 위에 여호와의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의 광선이 임하여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이 임하여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가정과 일터가 디아소조 완전하게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